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오미크론이 너무 심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슝슝 들어가 볼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미크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또 말씀 들을 때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행동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영생. 따라해보자. 영생. 그래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영생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영생이 없을까요? 우리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번째 책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자,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 번 더 좀 길긴 하지만 어려운 단어는 없어요. 우리가 천천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멘. 무슨 뜻일까요? 요한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도 못 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멘.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꼭 예수님을 믿기를 바래요. 자,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선포하기 위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을 전한 사람 중에 정말 위대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몇 주 동안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도 눈치챘겠죠? 그분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배웠던 사울 왕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이에요. 자, 그럼 오늘 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자를 죽여! 돌로 쳐! 하고 사람들이 막 큰 소리 치기 시작했어요. 바로 누군가 했더니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와서는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 집사님은 이 돌에 맞아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래 잘한다 잘한다 하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울은요 다소에서 출생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아주 훌륭한 선생님에게서 성경 공부, 구약 성경 율법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서 이 다소라는 곳에서 사울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와, 그 사람 정말 똑똑해. 율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사울은 구약 성경은 열심히 공부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또 다른 메시아가, 또 다른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내가 신이야. 내가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 거짓말이야.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거짓말, 싸움, 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지요. 이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랬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울도 구약 성경은 알고 있었지만 그도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히려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걸로는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대제사장님, 제가 저 이웃 도시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오겠습니다. 제게 확인서를 써주십시오. 제가 그 나라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는 증명서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것을 허락하는 증거되는 서류를 주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것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게 되었어요. 다메섹에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그곳으로 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사울은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이제 잡아오기로 결심을 하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큰 빛이 사울을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너무 눈이 부셔서 사울은 그 자리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주변의 사람들도 갑자기 큰 빛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에게만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누굴까요?
예수님이셨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것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핍박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 제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사울은요, 눈을 뜰 수 없었지만 그 음성은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사울은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한 번 죽지만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사울도 믿기를 원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음성으로 사울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사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가까이 있는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똑같은 시간에 그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지금 다메섹에 가면 다메섹 어디에 가면 사울이 너가 와서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을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어서 사울에게 가서 그를 만나도록 하여라.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왜 여기 왔는지 하나님은 모르세요?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왔어요. 저 그 사람한테 갈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그 사울은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은요, 사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사울이 지금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도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지금은 잘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듯이 사울도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사울은 그동안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누군가가 와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하는 환상을 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울에게 전했어요. 사울 형제여, 당신이 오다가 만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소.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택했다고 말씀하셨소 하면서 아나니아는 그 사울의 눈을 이렇게 닦아줬어요. 그러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앞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지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세상이 다 변하고 사람들이 나를 다 미워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도 사랑하셔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는 그때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감사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그 표시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바로 사울은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분입니다 하고 전하게 된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니, 저 사람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인 사람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저렇게 전하는 거지?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사울이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사울에 대한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게 된 사울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으세요.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열심히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또 특별한 사람으로 살게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나는 믿지 않아요 한다면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오늘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처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하신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요. 연락 주세요. 전도사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은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울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택하시고 그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계획대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정말 너무 놀라운 분이시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저 친구 너무 나빠 하지만 그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꼭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춥고 또 봄방학 중에 있는 친구들이죠. 건강 잘 지키고요. 마스크 잘 쓰고 손발 깨끗이 씻고 우리 오미크론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안녕.